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찬미를 부르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목수시죠?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목수에 관한 비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선한 목수니 나무 이렇게 패라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잘라라 그런 것도 없고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 직업을 가지고서는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어부고 두 번째가 농부고 그리고 목자 이렇게 세 직업으로 비형상 비유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참 의미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어부 나오는 거 보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못 봤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구약 성경 보시면서 농부 나오는 거 보셨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씨 뿌리고 뭐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시든지 그러면 목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자기만 살찌우고 양들은 굶겨 죽이는 나쁜 목자들에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해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딱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랬으면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잖아요. 니고데모 만나셨을 때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인 목자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문이라 그러죠. 문. 네.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고 문 말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짧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숨어서 활동하셨어요? 아니면 다 드러내고 활동하셨습니까?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행사하신 모든 일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언된 대로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들에게 오실 때 그냥 담 넘어서 몰래 무슨 요즘에 유명한 여러 자기가 예수라고 칭하시는 분들은 몰래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문이 어떤 문인지 모르지만 그 문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진정한 목자장으로서 오셨다면 그 문으로 지나가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문지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문지기. 여기서 문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중국 사람으로도 태어나실 수 있고 아프리카 사람으로도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다, 다윗의 후손 이렇게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지키시고 계셨잖아요. 왜 지키셨냐면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남은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문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주고 있죠? 그쵸?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양이죠? 근데 이 양들이 예수님의 양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비유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나는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예언되어 있던 그 문을 향하여 지나가는데 문지기는 나를 못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 양치기래요. 양치기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른다고 나옵니까? 이름. 네. 목자의 이름. 그렇죠.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냥 양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게 참 매우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가면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더니만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이게 혀가 안 돌아가나 봐요. 발음도 안 좋고. 네, 이름으로 부르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선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그 첫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쵸? 자,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사야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떠한 징조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마하랄레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줘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렇게 해라 하고서는요 계속 이름을 말하고 계세요. 그게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그걸 넘어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선한 목자는 우리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너 내 양 이름을 하나씩 부려서 양이 1000마리면 1000마리의 이름을 다 하나씩 불러주는 게 진정한 목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재밌어요. 이제 이사야서 이제 42장부터 읽어볼 거예요. 42장이에요. 우리는 42장 8절을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걸 딱 읽기 전에 43장 7절부터 읽고 돌아올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읽고 이사야서 42장 8절을 읽을 겁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이 창조된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창조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쭉 돌아오셔서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양들을 이름 다 따로따로 안다를 넘어서 그 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양 키우는 양떼 목장이라고 그러죠. 강원도나 뭐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인도나 케냐에는요, 주 업무가 목동이에요. 가보시면 모든 양이 다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뭐 빨간색 동그라미는 누구 양이고, 어떤 색깔 뭐 양은 어떤 양이고, 그렇게 다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다 한데 섞여가지고 풀 뜯고 있어요. 그러다가 목자들이 이제 가자고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무슨 색깔별로 다 섞여 있고 그런 양들이 신기하게 싹 갈려가지고, 요 양들은 저 목자한테 다 가 있고 요 양들은 저 목자한테 다 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거 한번 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자들을 따라가 봤거든요. 진짜 지겨워요. 떼양볕에서, 그냥 쏟아지는 떼양볕에서 그 사람들은 검정색 우산에다가 지팡이에다가 물병에다가 도시락에다가 담배 몇 가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양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따라갔다가 한 번 가고서는 안 갔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 양들이 돌아가자 그럴 때 정확하게 자기 주인으로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양한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의미가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다시 올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줄 아시겠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문으로 온 메시아인 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니, 이렇게 쉬운 말씀조차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지금 첫 번째, 나는 선한 목자여서 와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진짜 목자다, 진정한 목자다, 다른 문으로 오는 거는 강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왜 못 알아듣는지 도저히 모르겠죠. 이렇게 쉬운 비유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문도 누구라 그래요? 7절 다 오셨습니까? 중요해요. 네.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서 있는 이야기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다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 10장의 2절에 나오는 문, 이 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첫 번째 나온 비유에서의 문은 하나님께서 예언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오셨죠? 그게 문이고요. 지금 이 두 번째 나는 문이다라고 하는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차이점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감동적이죠. 자, 제가 케냐에서 마사이족들이랑 지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목축업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좋은 설교가 뭘까요? 이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라는 설교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보다 목축업에 대해 더 잘 아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좀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딱 질문을 하기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키우는 소나 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어둘 만한 분 계십니까? 딱 그랬어요. 제 의도는 아무도 소 위해서 죽고 싶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키우는 소를 위해 죽을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전부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고기도 잡아먹고 마사이족들은, 우리는 그 하얀색만 우유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소 여기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것도 우유라 그래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 피를 마시는 거가 그 사람들한테는 보양식이에요. 그거는 마사이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래요. 우리는 피를 쏟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피를 다 마셔요. 받아가지고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들면서, 심지어 애기까지도 다 손을 들면서
자기들의 양과 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 아닌 회개를 했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게 있구나. 근데 그도 그럴 게 그들의 이제 집터를 보시잖아요. 그 이제 문명이 들어온 지역 말고 문명이 안 들어온 지역의 집터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의 가장 끝에는 사람이 살고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는 소들이 살아요. 신기하죠. 사람이 울타리가 되고 소들과 양들은 그 마을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당신들은 정말로 진정한 선한 목자군요 라고 하고서 그냥 설교 끝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때 했던 당황의 생각이 나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자이시냐? 문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분은 천국의 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떠한 존재도 천국의 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꾼처럼 양 몇 마리 더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분을 쫓아서 사는 양들이자 동시에 그분과 함께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양 되는 특권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를 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장이신 아버지를 쫓아 이 세상에 길을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야말로 온전한 천국을 향한 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믿습니다.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원히 닫히지 않는 그 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하여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좇게 하시며 또한 그 생명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니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